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참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나 자신보다는 예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찬송을 드리고 이런 데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밖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져다 놓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내 안에 쓴 물이 있는 한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쓴 물이 들어오는 행복을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안에서 쓴 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쓴 물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쓴 물이 누구 때문인가? 남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쓴 물을 뿜어내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이 쓴 물이 우리의 삶을 아프고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쓴 물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안에 쓴 물이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까지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바로 되어 있으면 부르신 곳이 어디든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예배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보다는 항상 예배자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 여인이 예배자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가장 먼저 그녀의 관심을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심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남자, 여자라는 그런 외적인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 법인데 예수님은 전혀 변형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외적인 물로 시작해서 내적인 생수로 이끌어보셨습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로 시작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일러주셨죠. 솔깃해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참된 것입니까? 이 여인은 종교가 다르고 예배 장소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종교적 차이,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참 예배자는 예배 장소, 형식, 전통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외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좋고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은 은혜로운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자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반면에 예배자가 바로 되어 있으면 장소, 형식에 상관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모멘트가 온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이 내가 그라 하며 여인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둘째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외적인 것을 생각하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는 내적인 것, 자기 자신의 내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 방향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왜 지금 이 우물로 왔었습니까? 물길로 왔었죠. 그랬으면 물을 기르는 후에 물동이를 들고 갔어야 하는데 이 여인은 우물로 왔던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속에서 솟아나는 말씀을 그런 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매일 물을 길어갔지만 그녀의 생은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생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구하는 그 물이 어떤 물인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인생의 갈증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는 샘물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의 물동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존의 끈이라고 말합니다. 끈이었다.
수치와 소외의 삶을 연맹해 나가는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속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그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마지막 애물단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은 죽지 못해 그 물동이 끌어안고 생명을 이어받던 것이죠. 그 물동이가 여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동이 힘만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나마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여인은 죽지 못해 그 물동이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물동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동이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동이에 매달려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살아온 그 애물단지 버려두고 새로운 인생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쓴물은 점점 그 생물로 솟아나는 생물로 희석이 되고, 그래서 쓴물이 힘을 잃어가게 되고 내 안에서 솟는 단물이 내 삶에 영향을 더 많이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은 마지막 세 번째 참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는 길이 이런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생애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29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과거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에이, 그 사람은 예전에 그런 사람이어서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만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악한 과거를 다 아시고서도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생수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자기 가진 것 버리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자기의 상처, 죄 아시기에 더 가까이 오셔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을 와서 보라,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과거 때문에 나를 멸시하며 떠나갔는데 이분은 오히려 나를 찾아오셔서 온갖 멸시와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 쓴물이 지배했던 과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과거는 과거로 선을 분명히 긋고 지금은 구원의 은총과 감사로 그 심령이 가득 차서 나의 과거를 아시는 이분을 와서 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애 메시지가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자신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해주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합니다. 수치와 소외 속에 갇혀 살는 이 여인이 빛 가운데로 나가서 진리를 전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참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채
세상이 물동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과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안타깝게 보였어요. 그래, 단숨에 동네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보라 외쳤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한마디에 온 동네가 다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이 그 정도로 놀랍게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 하는 그 여인의 그 말 듣고 달려올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뭔가 변화되고 달라진 걸 이 사람들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끌려서 다 함께 온 동네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쓴 물을 내뿜으며 물동에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를 전하는 참 예배자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세상도 보고 놀라며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호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 예배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악하다 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제목이 달라서입니까? 장소가 다르고 예배 형식이 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예배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악하고 거짓된 예배자였습니다. 속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속으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면서도 재물만 갖추고 형식만 맞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외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 토해내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모든 관심은 예배 드리는 자신의 모습,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었던 것.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피고 예배자의 동기를 살피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들을 통해서 쓴 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단 물로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외적인 예배에서부터 예배자인 나에게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외적인 생각에서 나만 내 존재가 행복하면 어디서나 무엇이나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자로 변화되어서
쓴물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 만물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밝히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